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자 제목을 가지고 섰습니다. 본문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23절, 보조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9절,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자의 하나님 아버지 제목이 하나님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축복하심으로 달려갈 길 가며 주님을 향하여 가는데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아니하여 아버지께 도달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축복하심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속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소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심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자를 제목 삼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23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보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신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우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보죠.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9절. 바울이 에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세상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그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이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하려고 하고 하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는 사람과 거기서 나무네들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거리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으니라. 바울이 아래에 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에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돌아다니며 너희가 미한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미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려나.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의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불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신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들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의 금이나 은이나 금에다 사람의 빛을과 구원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도 했고 본문으로 돌아와서
철학과 헛된 수미소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한 것은 무슨 얘기느냐 하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철학 역시도 어디니만 이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야기를 하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무엇에 속하여 있느냐면은 율법과 같습니다. 철학과 이 세상의 이치를 나름 이야기를 해놓고 깨달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나 실질적인 비밀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 읽은 것 같이 이 비밀의 말씀은 어떤 얘기느냐, 새 땅 새 하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우리 이 땅에서의 이 존재는 어떠하다? 부활로 인해서 다시 만들어지는 그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비밀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말로 이 세상의 것으로 계속 안주하려고 하는 거, 이것이 철학이에요. 이 세상을 아주 뭐라 그럴까요? 탄탄도로로 잘 만들려고 하는 거, 잘 세우려 하는 거, 아주 마음에 편안한 그 말은 아주 합당하게 느껴지게 하는 말들인 것입니다. 또한 율법으로, 또한 철학으로, 이것은 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라질 이 세상에 속한 것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성경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 율법서를 통하여서 성경을 풀어나가는 누가 있죠?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성경을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써 놓은 것도 아니지만 그들이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한편이 있느냐면 어느 한편은 무엇이면 이 세상의 철학과 같은 것을 또 주장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 분별되지 아니하면 어디에 처박힌다? 율법이라고 하는 곳에 처박힙니다. 세상의 철학에 처박힙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서를 가지고 무엇을 봐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가리키는 손끝을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한 부분으로 처박혀서 율법이 어떻다? 철학적인 것으로 끌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율법은 바로 성령 충만해서 끌어내지 않으면 안 끌어내지고 한 부분은 철학으로 끌고 가는 그곳에 거하며 그렇잖아요. 철학은 뭘 얘기를 하냐면 일월성신을 얘기를 해요. 일월성신을, 이 구약도 마찬가지로 일월성신은 이 땅에 속한 거, 일월성신은 이 땅에 속한 것이죠. 그 영광, 그 광채를 얘기합니다. 일월성신은 해와 달과 별과 하는 거, 그 빛이 비추어져서 사는 세상, 이 세상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당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펼쳐지는 그 철학을 가지고 펼쳐지는 것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바로 살자. 그래서 무슨 밭에 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이런 말들을 해요. 좋다고 하면은 그게 소망이 없죠. 왜 소망이 없냐? 우리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요. 죽어야 되기 때문에. 왜? 여기 나오잖아요. 연대가 하게 하나님 만들었다고. 연대를 다 만들었어요. 사람의 수명을 다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수명에 속하여 우리는 다 사는데, 왜 수명에 속하여 이 땅에 살게 하셨느냐? 더듬 무엇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더듬 찾으려. 어두운 데서, 깜깜한 데서 더듬 누구를 찾으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연대를
주셔서 이 땅에 살게 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은 사람인 것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실패작이죠. 네, 쭉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않아서 외로울지언정 바로 된 말을 해야죠. 나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지 많은 다수의 말을 가르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나 혼자 가르칠지라도 해야 되니까. 왜? 명색이 성경을 가르치는 자이니까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요. 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것도 학문이래요. 무슨 학문? 초등학문이래요. 초등학교 나와가지고는요, 한 부분에 속해 있어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중학교 가면은요, 방정식이 나와요. 이건 다 아울러요. 이거는 근데 초등학교 때는요, 어떻게 배우느냐면 수학을 배운다 하더라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게 뭐예요? 분수, 이것이 다 합쳐져야 돼요. 다 합쳐져서 방정식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거기서는 이게 다 이렇게 중학교 들어가면 그게 그 모양이 합쳐지는 모양이 나오는데 초등학교 때는요, 하나씩 배워요. 근데 중학교 들어가려면 하나라도 안 되면 이 방정식이 안 풀리기 때문에 한 개라따나 방정식이라 알려면 다 알아야 돼요. 이걸 다 아울러야 돼요. 이 초등학문 학교 하면서 한 부분만 이렇게 배우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왜? 방정식은 중학교 들어가야 나와요. 그런데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초등학문은 뭐냐면은 이 율법서예요. 그러면 율법서에서는 뭐냐면 한 부분을 주장을 해요. 그래 가지고는 어떻게 한다? 진입이 안 들어가요. 진입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그 초등학문 속에서는 초등학문 가지고는 어떻게 한다? 올라갈 수가 없어서 거기서 그냥 거기서 머무른다면 이기지 못하고 머무른다면 어떻게 하죠? 그냥 쭉정이 돼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초등학문의 그 토대로 발돋움을 해서 올라갈 수 있더라면 한 부분도 빠지지 않고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가 성립이 됩니다. 방정식이 성립이 되는 것처럼 예수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하나라따나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빠지면?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이다가 빠져버리면 예수가 성립이 안 돼. 구원주가 성립이 안 돼. 하나님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버지가 없어. 아버지가 안 돼. 그러면 예수가 또 성립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는 생명을 얘기하거든요. 생명을 주는 자리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묶었다고 이렇게 지키는 자가 지켰다고 구약 성경에 뭘 하고 있어요? 그림 그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이는 또 예수가 성립이 안 돼요. 또 아들, 우리가 또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없으면 어떻게 또 구원하나요? 그러니까 또 아들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또 세우려고. 그게 성립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거 다 나열만 해놓으면 되나요?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합선도 해야 되고 이렇게 서로 간에 아울러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려면 강합선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계셔야 돼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어디가 있다? 초등학문에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끌어다 대가지고 예수를 만들어요. 그러면 방정식이 성립이 안 되는 것처럼 예수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문을 따르며 이것은 어느 한 부분은 있어. 어느 한 부분은.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요라고요. 그리스도는 한 부분 갖고 안 된다는 얘기가 딱 나와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삼일제가 다 육신이 이렇게 우리한테 오실 때 다 함께 계시다는 얘기예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랬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이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렇습니다. 할례를 가지고 그림 그렸죠. 무슨 할례를 그렸냐면 남자들만의 그 성기로 인해서 그 표시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육에 속한 걸, 그건 뭘 할래? 영적인 걸 그린 것이지. 그거는 그림에 속한 것이지 실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따라서 뭐냐면 영의 할례를 해라는 거예요. 영의 할례. 그렇지 않으면 어떻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고 육적인 할례 가지고 육적인 표시가 있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영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육에다가 할례를 했을 뿐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세례는 뭐였죠? 할례, 영적인 할례를 하라. 그거의 세례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받으래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할례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그러면 할례를 했으면 살았을까요? 그 상징이 아니잖아요. 이 토로 들어가면 큰일 나요. 토로 들어가면 육신의 할례를 했다고 해서 안 죽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영적인 할례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린 건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들을 살리세요. 육적인 할례 순종한 자들을. 그거는 아주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마세요. 왜 그러냐면 육신의 할례는요 영적인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은 증거하러 간다. 난 그렇게 봅니다. 증거하러 간다. 부활하셔갖고 오셔서 나는 누구에게 증거하러 간다. 영들에게 증거하러 간다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던 사람들이 그 영으로, 그때 당시는 아니지만 이젠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으로 연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께서 가셔서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으려면 믿고 말려는 말이 그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죠? 우리는 실질적인 그 사람에게 증거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올라가세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통치자가 누구라 그랬죠? 마귀예요. 마귀에게 이 세상을 주었다 그래. 근데 줘봐야 그림자예요. 근데 그림자조차도 어떻다? 신기루예요. 조차도 불 속에 집어넣는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한테 줬다 해봐야 마귀가 가질 게 뭐가 있어요. 불 속에 다 집어넣을 텐데. 그죠? 우선은 이제 그들로 인해서 그들의 하는 것으로 인해서 청개구리가 반대로 해서 구원받게 하려는 그런 환경인 거죠. 결국 마귀들의 존재는 누구를 위한 존재냐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존재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이 청개구리가 돼가지고
그래서 바다에 저기 강에다가 묻으려면 산에다가 묻고 산에다 묻으려면 방에다 묻는 존재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도 있잖아요. 첫째 아들에게 뭐 저기 하는 유태인들에게 뭘 한다?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방인에게 주었다 하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성을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환경을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나약한 사람들은요, 그들이 가자는 대로 가지만은 살아있는 존재는요, 절대적으로 그들이 가자는 대로 안 가요. 고집이 세요. 그래서 아주 그냥 세게 갑니다. 희미한 그 품종의 뭐라 그럴까, 약한 품종의 걸 가지고 이렇게 밭에다 내면요, 아주 반동으로 엄청 잘 살아나요. 근데 아주 그냥 뭐 이렇게 잘 되고, 아주 시커멓게 잘 되고, 퍼렇게 잘 된 작물은요, 갖다 심으면요, 저 바깥에다 아주 어렵게 심어 놓으면은 뭐라 할까요? 죽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너 죽어라 하면 더 살게 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마귀 사탄이를 깔아놓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든지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기 위한 그런 제스처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 그 어려움을 이기세요. 어려움을 이길 때 우리가 활력소가 되지, 질 때는 절대로 거기에 뭐랄까 활력소가 없어요. 지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죽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진짜 살아남는 작물은 몇 개 안 돼요. 그러나 그 작은 작물이지만 그들이 충만하게 채워놓습니다. 충만하게. 그것이 알곡이에요. 그래서 뭐랄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많이 돌아와야, 많이 해야 가득 차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명령만 따르세요.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는 작게 거둔 자도 배고프지 않았고, 많이 거둔 자도 어떻게 했죠? 남지 않아요. 왜요? 그게 어디서 나오죠? 그 출애굽에서 나와요. 그죠? 많이 거둔 자도, 말씀에 따라 순종한 사람들만이 살아남는 것이지, 뭐 재물이나 모든 것이나 많이 했다고 많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저 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말씀 가운데만 거하여라, 순종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데 거하게 오고 잘못된 데 있으면은 그렇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라, 바르게 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림자라고 분명히 하고 있어요. 장래일의 그림자다. 장래일은 누구죠? 새 땅 새 하늘의 백성들, 그 나라를 이루는 그 길에 그림자를 만들어 놓은 것들이지, 뭐라 그랬어요? 철학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 그린다. 여기서 철학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율법을 얘기 또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충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렇습니다. 천사 숭배, 많은 사람들이 천사 숭배는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죠? 오직 말씀을 가져온 천사를 만날 뿐이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그분, 구원의 이름으로.
그렇죠? 그분의 말씀만 따라야 된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침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어떤다 그랬어요? 자라나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초등학문에서 어떻게 했다? 벗어나라. 초등학문 없이는 또 발돋움이 안 됐잖아요. 그죠? 첫걸음인데. 예. 그냥 고마운 존재긴 하지만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은 버리라는 얘기예요. 왜요? 그거를 붙잡고 있으면은 그 다음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는 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자의적 숭배. 다시 좀 내려보세요. 그거 끝에 말.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이렇게 해요. 어떤 면으로 볼 때는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아주 하는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 있지만은요, 절대 지혜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많은 그 순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요, 아주 절을 그냥 뭐 몇 발자국 안 가고 또 가서 엎드려서 그냥 절을 그냥 배로다 해요. 그렇게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자기 몸을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그 모양들이 진짜 진지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하고 있잖아요. 우리 봐보세요. 진리 아닌 곳에 아주 그 겉모습이 아주 화려한 곳이 천주교예요. 천주교의 누가 신부들이, 그죠? 수녀들이 어떻게 하죠? 이 본능을 벗어나려고 해요. 결국 못 벗어나서 이상한 짓들이 뒤에서 나오지만 결국 그것을 시도한다는 자체도 용감한 거죠. 용감하죠. 우리 육체에게 붙어 있는 그 법칙은요, 벗어난다는 건 고통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해요. 그러는데 그것들이 사람들이 볼 때 아주 아름답게 보여지고 진지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겸손하게 보여지고. 그런데 결국 그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모양이나 이렇게 해요. 그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니라. 육체에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에 속한 그런 암만 자기네가 육체를 벗어나려고 해도 결국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닌 것 같이 보여도 결국 그 안에 있고 무익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 여기서 까는 것은 우상을 얘기하거든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우상이에요. 보세요. 모양을 얘기를 해요. 이 모양을 얘기한 것은 뭘 그리고 있느냐면 하나님 말씀 아닌 허탄한 것들을 뭐 했죠? 모양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것들이 그게 우상입니다. 비진리, 진리인 것처럼 말하지만 비진리가 우상이죠. 근데 여기서는 모형적인 우상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바로 깨닫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암만 여기에 우상 모양이 뭐 인형같이 이렇게 많이 있어도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어디에 사용하죠? 육에 속한 것에 사용하지 영에 속한 것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율법 속에서 율법 그 구약 성경에서는 진짜가 없어요. 진리가 없다고요. 거기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죠. 감춰져 계시잖아요. 비밀로 아직 나타날 때가 아니라서. 그러면 그때는 뭐냐면 만들어진 우상이 어디에 속했느냐가 성전이나 이런 것들이 우상화했잖아요. 그 모양이잖아요. 그것이. 그런데 그거 아닌 다른 것들은 우상이라고 그러고, 그죠? 모양들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분별해야 돼요.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얘기하세요. 나는 너희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있는 곳에 내가 거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분별이 바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아니죠. 아까 보조 말씀. 응? 이거예요? 어떤 에피스쿠스와 스토와 철학자들도 바울과 장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철학자들이 누구를 예수 믿는 자들을 뭐라 그런다? 이방신들을 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뭔 저기를 하냐면 율법이 본체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철학도 그렇고, 그리고 이 이방인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이방신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죠? 이방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태인들은 아직도 그림자, 초등학문에 속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말해요. 말쟁이라고 얘기하죠. 말쟁이라는 것은 허탄한 말을 하는 것을 가지고 말쟁이라고 해요. 그들이야 그렇죠. 그들이 주장이 진짜가 감춰져 있고 뭐냐? 감춰져 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을 깨닫기 전에는 그것이 어떻죠? 허탄한 말이에요. 말쟁이들이 하는 허탄한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하죠. 어떤 믿음? 말씀이 바로 된 말씀의 믿음. 믿음이 말씀 없는 믿음은요, 결과적으로 뭘 한다? 허탄한 것이에요. 그렇죠. 말씀 없는 믿음, 종교심이에요. 종교심이 많다고 해서 그들이 뭐가 있다? 절대 안. 물론 종교심을 가지고 진짜를 찾아가는 발돋움은 될 수가 있어요. 종교심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찾아 나서지는 않죠. 무언가를 가지고 뭘 믿고 아무거나. 일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종교심이 많아서 꽃도 뭐 움직이는 모든 모든 식물도 다 신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게 종교심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나된 사람과 거기에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아니미로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종교심이 많도다 이래요. 그렇습니다.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는 말이 진짜고 다른 말은 들을 필요 없다 하는 고집장이들은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래 네가 말하는 게 뭔지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타당하죠. 그렇습니다. 내가 말하는 거 외에는 내가 알고 있는 거 외에는 들을 필요 없다 하는 것은 방법이 없어요. 거기에 딱 묶여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 너네들이 뭘 말하는지 좀 들어보자 하는 말이 더 오히려
바람직합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나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25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 아주 중요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 세상을 만드신 주제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뒤에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지금 26절에 보면은 이 만드신 우리의 이 생활이 이 혈통 생활이 무엇이냐가 딱 나와요. 딱 나와요.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죠? 살게 하시고 왜 살게 하셨느냐가 나와요. 우리 인생이 왜 이 세상에서 살게 하느냐 그 말이 딱 나옵니다. 그들의 연대를 뭐예요? 사람마다 뭐가 있어요? 다 자기 명이 있어요. 자기 수명이 있다고요. 그걸 왜 그들에게 다 수명을 정해서 주었느냐 여기 딱 나옵니다.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래요. 그러면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시고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렇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어떻죠? 목표가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사는 목표가 없다고요. 우리가 사는 목적을 이루려면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크면 크게, 작으면 작게.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마다 그 수명이 다른 것처럼, 그렇죠? 다른 것처럼 기대도 달라요. 주님께서. 그래서 조금 한쪽 부분에 알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만 알아도 하나님 너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2개, 3개 해야 되는 사람은 그거 해야지 잘했다고 해요. 그렇죠? 수명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습니다.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렇습니다. 얼른 넘어가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 아주 어려워요 이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뭐 낳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말씀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깨닫는데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낳고 고안은 그거예요. 낳고 하는 고안으로 쓰여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찾아서 깨닫는 것, 그것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사오니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전진하며 주님을 알며 믿으며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